히브리서 11장 강의 오늘 12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히브리서 11장을 보고요.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과 생활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용어죠. 그런데 실상 그 믿음 생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미적으로 비슷한 문구가 있죠. 성경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죠. 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정도가 제일 유사하고요. 실제로 믿음 생활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믿음과 생활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무턱대고 묶어서 생각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법으로 나눌 것은 아니지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할 때 믿음이 생활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생활이 믿음을 만드는 것인가? 믿음이 생활을 만드는 것인가, 생활이 믿음을 만드는 것인가? 또 믿음이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아니면 생활이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물론 둘 다 상관이 있습니다. 둘 다 상관이 있죠. 믿음과 생활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둘 다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믿음이 시작하고 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믿음이 생겨지면 믿음과 생활은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보는 겁니다. 만일 믿음이 없는 이 제로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생활이 믿음을 만들 수 있을까? 시간이 믿음을 만들 수 있을까? 100년을 살면 믿음이 생겨질까?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생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활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시작 자체는 인간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생활보다는 믿음이 우선한다는 얘기겠죠.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도 들어갑니다. 믿음이 생활을 완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활이 믿음을 완성하는 것인가? 말장난 같은 얘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생활을 완성하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의 생활이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활을 고치고 또 고쳐도 그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생활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믿음 생활 한때 묶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건지 믿음을 하는 건지, 도대체 생활이 이러면 믿음을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이 복잡한 이런 혼란에 빠져 사는데요. 믿음과 생활을 분리시켜 놓고 분석해 봤을 때 우리는 생활보다 우선하여서 믿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생활보다 우선하여 믿음에 초점을 두어야 되고, 심지어 믿음 생활보다 더 우선하여 믿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결국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생활. 나의 의로움이 나의 착한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고, 생명도 믿음에 있으며 성도로 살아가는 삶과 또 그 모든 완성도 믿음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로마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도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요, 비슷한 얘기지만 빗나간 얘기입니다. 믿음은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조건이라기보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으로서 믿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방식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 믿음, 요만큼의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만일 믿음이 조건으로 얘기한다면 조건은 충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을 채우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방식이므로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겁니다. 초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믿음이죠. 실상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답지 못할 때가 많죠. 예수 믿는 사람도 엉망일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죠.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지만,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라, 또 예수님도 너는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대등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부분에서, 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부분에서 너와 나는 대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대등할 수가 없죠. 결코 대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론적 개념 속에서는 대등할 수가 없고 전능 권능 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관계에서만큼은 대등하자. 너는 나를 사랑해라.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감수할 것이니까 나를 사랑하라.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니까.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은 대등해지는 겁니다. 결혼해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등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편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심오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너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대등합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 믿음은 완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믿음에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신구약 다 통틀어서 두 곳에 있습니다. 한 곳은 당연히 로마서겠죠. 로마서 30번 이상 나오고, 히브리서도 30번이 나옵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다 은혜로운 성경이죠. 히브리서에 30번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1장에만 23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30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12주째 보고 있는 11장에만 믿음이 23번 나온다. 근데 히브리서 그냥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 생활을 얘기하기보다는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 생활일보다 더 큰 믿음 인생,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인생, 믿음 역사, 이러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믿음 인생, 믿음 역사, 이 모든 이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히브리서 11장에만 23번이 나옵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만 잘 파악을 해도 믿음이 뭔지, 믿음 생활이 뭔지를 아마 잘 알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12번째 시간 세 달 동안 봤거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간에 많은 사람들을 훑어봤죠.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그리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쭉 나오고, 나중에는 이름만 나오고 나중에 이름 빼고 그냥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요. 또 그 사람들의 역사적인 구약의 배경까지 보면서 쭉 왔습니다. 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종료하는데요, 오늘 드디어 본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나옵니다. 앞부분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안 나오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등장은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들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더 나아가서 그 증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근본의 배경과 원리로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방금 전에 믿음 생활과 믿음을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사건도 나오고 승리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의 배후에 주인이 있었다. 이 수많은 증인들의 주인이 있었고, 이 모든 11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만들어 가신 주인공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의 주인과 증인들의 삶을 만들어간 실체로서 등장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길게 봤습니다, 사실요. 그러면서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시간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막강한 현실들, 손에 잡힐 듯한 그 은금과 권력과 애굽의 보화와 막강한 우리 아파트와 이런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실감나게 해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 생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현실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확신과 실상들이 생겨진다. 어떤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 첫 번째 드렸는데 뭐 기억하실 겁니다. 또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믿음은 미래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믿게 하며, 그리고 믿음이 일을 하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반응하게 할 것이며 믿음이 응답하게 할 것이니 믿음을 따라가라. 뭐 이런 말씀들을 12일주 동안, 오늘까지 하면 12주째 드리고 있는데요, 그 모든 믿음의 역사를 누가 만드셨냐? 개인이 만든 거, 아브라함이 만든 거냐? 노아가 방주를 본인이 만든 거냐? 뭐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여호수아의 개인의 어떤 용맹이냐?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은 개인이 만든 것도 아니요 상황이 빚어낸 상황의 산물도 아니라 그 모든 것에는 그 일을 주도하시고 한결같이 자기 일을 따르는 사람들을 승리케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결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또 역사의 배경이 어디든가 상관없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한결같은 승리로 완성이신 분으로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다시 잡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생활에 엄청나게 힘을 씁니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요. 그 나중에 막 다 떨어지잖아요. 고라 떨어지고 뭐 하는데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완전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어느 누가 생활과 씨름하여서 믿음을 완전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볼 거는 아직도 많아요, 사실요. 그 39절 40절 말씀에 선대와 우리와의 연대적 관계 속에서 너희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은 사실 선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다. 너희는 젓가락만 얹은 거다. 너희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에겐 책임이 있다. 특권과 책임에 관한 내용도 이만큼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짐은 이게 체육적인 용어로 풀어가면 지방 덩어리를 좀 빼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되고, 무거운 것, 또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또한 무거운 것이라는 건 죄가 아닌 것들 중에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 꼭 죄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무겁게 만드는 그 무거운 것들도 다 벗어버리라. 또 얽매기 쉬운 죄, 너무나도 쉽게 달라붙는 것들, 그래서 나와 죄가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윗 그 시편의 기자가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나로 알게 하소서. 우리 모르거든요. 맨날 걸리는데 뭐에 걸리는지 모를 정도로 얽매이기 쉬운 죄들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라. 이런 등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만큼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말씀은 오늘 하나도 안 전합니다. 그냥 안 전하고 초점은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뭐 전할 말씀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보세요. 뭐 선대와의 관계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이제 책임적 존재가 되라. 너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선조들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 있으니 믿음 생활 잘하라. 특권 책임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이제 인내로 경주하라. 자, 이 권면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또 다른 도전, 인내하세요, 버티세요, 견디세요. 과연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승부수를 뒀을 때 이길 수 있을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우리의 태도의 철저한 전환이나 뭐 회개를 통해서 삶의 소소한 변화나 인성의 변화, 인격의 변화 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송두리째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대상, 그분이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대상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함으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충성, 봉사, 헌신 중요하지만 송두리째 바쳐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시원치 않으면 충성, 봉사, 헌신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2장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의 결론은 우리의 충성, 봉사, 헌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하는 믿음의 대상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완전함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 뭐 완전합니까? 뭐 그가 승리한 걸 얘기하면 대단하지만 그가 지은 죄를 얘기해 보세요. 우리랑 엇비슷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하지만 그가 부인 팔아먹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볼 없는 겁니다. 그들이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완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이 11장을 길게 봤는데요,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증인들, 우리가 좀 이렇게 비중을 두고 봤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봤던 사람들, 또 이름 나오지 않는 수많은 증인들이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은 뭘 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이 본문의 이 상황은 운동장의 그 트랙을 돌고 옆에 그 관중들이 가득 차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도는데 옆에서 엄청나게 많은 꽉 찬 그 사람들이 뭘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들이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결코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신들도 힘을 내면 할 수 있다. 힘을 내라. 끝까지 가자.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증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를 믿어라. 힘내라, 조금만 더 격려해, 다 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증인들이 아니라 이 모든 증인들은 하나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다. 당신도 당신의 믿음을 예수께서 완성시킬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무엇을? 너의 믿음을. 이 예수의 증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 생활하면 낙심하는 사람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원래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깨달을 뿐입니다. 보다 선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추함을 보는 것이고, 보다 더 고상한 하나님의 비전이 임함으로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보다 거룩한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내 허물이 보여짐으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 나와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다윗, 여호수아 다 알고 보면 그들도 그들의 행위로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들도 믿음의 결론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이므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르지 않다. 결국 그들의 승리도 예수님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승리도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원래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알았습니까? 왜 이렇게 승질이 못 됐을까? 그거 본인만 모르고 다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진작 알고 있었죠. 원래 그런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내가 악한 걸 알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믿음의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대상자에게 초점을 둬야 됩니다. 설교 초반에 믿음과 믿음 생활을 좀 분리해서 무엇이 무엇을 완성하는가, 믿음이 생활을 완성하는 것이고 믿음이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우리의 생활이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설명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믿음의 주다. 믿음의 아르케다. 아르케가 창조잖아요.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자다. 누구의 믿음? 너의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뭐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죠. 알고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우리 안에 시작한 믿음의 시작은 상당한 시간차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다, 즉 시작자요 근원자요 창시자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이다. 죄인의 영혼에, 죄인 안에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결별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들, 어느 것들도 그 심령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별된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진 것은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창시하셨다, 믿음을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예수님은 알파의 오메가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끝날에 그 심판하신 예수님이듯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심으로, 그러므로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다. 내가 오늘 그토록 씨름하고 수십 년 씨름하고 있는 믿음의 결론을 누가 내느냐 할 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이게 온전케 하시다, 이 뜻이요, 성취라는 개념입니다. 성취가 뭡니까? 내 필요에 의한 믿음을 요만큼 채워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창조 목적에 맞는 절대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대요. 그 얼마나 온전하게 할까? 내가 드디어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나 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충만한 믿음의 단계까지, 그러니까 목적한 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완성해 주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균형을 좀 잡아드리면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죠. 본문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건 네가 뛰어야 돼. 당연하죠. 내가 뛰어야, 내가 꼬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있으나,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것도 인간의 인본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더 큰 관점으로 보면 내가 그 경기장에 선수로 나가 뛰는 것이 은혜요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체전을 해도요 아무나 안 뽑아갑니다. 다 잘 달리는 사람 뽑아가죠.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이런 트랙을 뛸 수 있는 사람으로 발탁이 되려면요 어지간히 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자격도 능력 없는 사람이 믿음의 트랙에서 지금 경주를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겉으로 봤을 때 열심히 뛰어, 네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서 믿음의 싸움도 있는 것이고 은혜 위에서 믿음의 달리기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은혜요, 은혜로 시작된 것이요, 은혜로 시작된 것을 행위로 마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은혜로 시작된 것은 은혜로 마감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한 것을 행위로 씨름하는 것은 그건 완전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건 갈라디아서 말씀이니까요.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이제 11장 결론인데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얘기를 좀 간략하게 좀 하면요, 히브리서가 그 성경으로 분류하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서신서입니다. 편지라는 거죠. 누구나 아무나 좀 봐 이렇게 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분류상은 편지이지만 히브리서는 내용을 보면 완전히 교리 문서입니다. 완전히 교리입니다. 믿음이 뭔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도 교리죠. 근데 좀 달라요. 로마서는 신조에 관한 것,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요, 이 본문의 히브리서 내용은 믿음의 방식이요, 맨 끝에 말씀할 거 살짝 얘기하면 원리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구원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내려졌던 죄의 형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겁니다. 뭘 해도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기를 굉장히 구약적이죠. 믿음은 아담이 잃어버려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길, 이젠 다시
그리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드디어 가까이 가게 됐다. 히브리서 7장 19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예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길이 열렸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믿음은 긴 말씀 정리하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또 방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지만이 구원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이미 그 목표점에 도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앞, 얼마만큼 어디로 가야 할지, 더 나아가서 얼마만큼의 싸움과 시련을 해서 이겨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온갖 고난과 거역하는 일을 다 참으시면서, 가중된 고난을 참으시면서 여러 가지 위협과 회유와 죽음을 겪으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목표점에 이미 도달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미 목표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이미 도달하신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종착지에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시다. 완전한 모습으로 이미 도달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따라간다 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님 가신 곳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아주 공감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를 개념으로 얘기한 겁니다. 믿음은 원리이지 신조가 아니다. 믿음은 통합된 신념들의 체계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이며 경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이 히브리서 개념 속에 특별히 11장 개념입니다. 믿음은 원리이지 신조가 아니다. 믿음은 통합된 신념들의 체계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이며 경험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태이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믿음으로 길을 가는 경험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길을 가는 경험,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험, 예수를 바라보는 상태.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님께 있다면 믿음인 거죠. 얼만큼 가야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길이 얼만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믿음의 길 가는데 어떤 곡절이 있는지, 지난주에 말씀, 곡절을 통해서 절정을 담아내신다. 어떤 곡절을 어떻게 갈지 알겠습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 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승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겁니다. 바라보는데 우리의 승리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굳은 신뢰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마지막에 온전하게 완성시킬 겁니다. 결론으로서 제가 결어를 읽어드릴게요. 결론적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가라. 아니, 믿음의 길을 가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완전한 삶이 아니라 완주의 목적을 두라. 믿음의 결론을 주께 맡기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라.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의 결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삶도 아니요 심지어 완전한 믿음도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주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온전할 수 있음을 듣습니다. 이 들음을 통하여 믿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상태를 날마다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경험을 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완주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